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아포클립시스, 계시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시란 말은 여기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포클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계시가 네 번째 나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아포클립시스,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세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래서 헬라어를 아는 게 중요해요. 헬라어 원서 계시록을 보시면 아포클립시스 예수 크리스투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아포클립시스 거기서 계시록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포클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첫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첫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또 그리스도에게 자기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 종 요한에게, 그리고 그 요한이 이제 여러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계시를 지키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우리 팔복에 나오는 마카리오스 하면 단소고 복수면 마카리오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7입니다. 7이라는 뜻은 서술적으로 바꾸면 7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묵시문학에서 7이라는 뜻은 모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에 속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세븐 처치의 의미도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나중에 라우디게아까지 말입니다. 그 7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에 속한 교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는 삼위일체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 누구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신실하신 증인이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성경에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모티브가 한꺼번에 나와 있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두 구절은 여러분 아실 텐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에 삼위일체가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목사님이 축도하시는 그 본문이죠. 바울의 축도.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와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거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구절에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지 않은데 오늘 이 단락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티브가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삼위일체 모티브가 나온 후에 이 계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멋있는 성경 구절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 세번역에 보시면 인덴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문장이 여기 나옵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까 삼위일체 모티브를 할 때 이게 누구셨죠? 예,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대사입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대사는 여기 한번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딱 두 번 나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에 딱 한 번씩 두 번 나옵니다. 성부의 대사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단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이제는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설명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나 요한, 예수님의 12주자 중에 하나였던 그 요한,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요한이 지금 파트모스라고 하는 섬, 지금 그리스에 속한 섬인데 지정학적으로는 터키에 가까이 붙어 있는 우리나라 울릉도 정도 되는 파트모트 섬에 지금 요한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위에서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빵! 하고 큰 나팔소리처럼 빵! 하고 나오니까 그 음성이 뭘까?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자, 제작진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아니라니까. 아까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대사하고 끝.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부 하나님 대사 나오고 이 대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대사예요. 아포클리십스 예수 크리스투스. 나팔 소리처럼 큰 물소리가, 큰 목소리가 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너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요. 계시록을 만들어서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에 교회에 보내라. 나팔소리처럼, 큰 물소리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물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너무 놀라서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까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고 눈은 희고 불꽃과 같고 노새와 발은 노새가 되고 이거를 다큐로 읽으면 기괴한 모습이 되죠. 큰 소리가 나서 예수님의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이거는 여러분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가 다 구약 성경의 모티브를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묘사가 여기 다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강철지우개, 이육사가 일제시대에 그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강철지우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강철로 만든 지우개 생각하면 이건 기괴한 지우개가 되는 거예요. 기괴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야기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티브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한번 뒤에 보겠습니다.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신적 전제를 맞닥뜨릴 때 두려운 거예요. 헬라어로 세바스찬 바하. 그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얘기하는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세바스티오라고 하는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갖는 두려움이에요. 신적 영광을 접했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갔을 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두려운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인데 그 주님을 만났어요. 신적인 대면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빈 무덤에서 나와서 마리아가 두려워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두려워해요. 나니 내가 죄인이니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처음과 마지막, 아까 성부 하나님이 하신 대사잖아요. 그 삼위일체의 모티브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으며. 여기 무슨 모티브가 있죠? 신약 성경의 모티브가 있잖아요. 한 번 죽었으나 십자가의 모티브. 그리고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부활의 모티브.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너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할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너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큰 나팔 소리 같은 게 나서 돌아봤더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끌리는 수 인자 같으신 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저 안드로메다에 계세요? 저 은하계 어디쯤에 계세요? 하늘 보좌 옆에 계세요? 교회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아포클리시스 예수 그리스도스. 이거를 7 교회,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속한 교회에게, 하나님의 의한 교회에게 전하라. 정리하겠습니다. 아시아의 7 교회, 왜 아시아의 7 교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지역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저자 요한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 방향은 편지를 보내기에 좋은 방향입니다. 한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으니까.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알게 될 7 편지에 쓴 편지인데, 앱서버두 사빌라,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편지, 7 교회에 대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의 주제, 삼위일체가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5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 성부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모티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모티브가 여기 나온다. 이 기절은 신성의 삼위격을 지칭하고 있다. 성령에 대한 표현이 좀 낯설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러나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주님의 영은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세 보시면 7이 아닙니다. 6입니다. 좀 다르죠? 그런데 여기는 완전한 성령께서 7 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모티브, 또 다른 모티브.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대사 딱 2번 나오는데 1장에 나오고 21장에 나옵니다. 21장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것은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에 1장에 나오는 삼위일체 모티브 세 번째.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시는 말씀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계시록 1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를 배울 때 요한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음과 같은 사람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모티브 네 번째.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에 주신 말씀을 배울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추대 사이를 지내시는 분이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요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 7교회 쓸 때 다 보시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전하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삼위일체 모티브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묘사, 계시록 1장 14절에 나오는 머리와 머리털은 흰털과 같고 또 눈과 같이 이고 눈은 불꽃과 같고, 이걸 다큐로 읽으면 안 됩니다. 기괴한 모습이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그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여기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사용되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5절에 예수님의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에스겔서 4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요건 제가 개역 개정에서 갖고 왔습니다. 새 번역에 보시면 똑같이 큰 물소리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큰 물소리. 예수님의 음성이 뭐예요? 큰 물소리. 이것을 다큐로 이해해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나오는 그 소리일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약에서 큰 물소리, 많은 물소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전에 복음성가, 유명한 복음성가의 제목을 많은 물소리 1집, 2집, 3집 나왔는데요. 성서학적으로 보면 그냥 많은 물소리 멋있으니까 우리 이 찬양 저 찬양 해가지고 많은 물소리 찬양집 나왔는데, 원래 많은 물소리라는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게 큰 물소리,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나팔과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많은 물소리, 큰 물소리와 같았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았어요. 아포클립시스 예수 크리스투스. 돌아보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많은 물소리, 큰 물소리 말씀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부활하신 예수의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포클립틱 리터처, 요한의 묵시 문학이 됩니다. 자, 결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던 표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묘사하는데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요한계시록과의 밀접한 관계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의 머리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계시죠. 저 안드로메다 은하계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보좌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아포클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스, 감춰졌던 것을 벗어 제낀 예수님의 계시를 봤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은 이러한데,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교회가 뭐라고요? 에베소서, 버가모, 서고나, 그 7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에 의한 모든 교회, 그 가운데 내가 있다.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거기에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